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 혹은 집단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의 말을 참 잘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가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율법은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규정은 이제 갓 결혼한 남자가 군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회의 구성, 사회 조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 사회라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주의 사회는 국가나 집단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이나 혹은 개인의 유익이 희생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면 그와 반대로 국가나 집단이 잘 되겠다고 해서 개인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고 개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를 극도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는 좀 더 훨씬 전체주의적 사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역사적 기록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체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성인 남성은 모두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도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것, 그 목적으로 수를 센 것이 민수기였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현재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을 징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동원령을 내려서 징집을 해서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한 명의 전투원이라도 더 필요하고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새로 결혼한 남성을 1년간은 징집에서 면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그 사람의 난감한 입장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율법이 강력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반드시 전투에 참여하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율법이 먼저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참전하지 않을 거라면 대신에 군복무하는 대신에 대체 복무로 다른 일을 하도록 해라. 집 근처에서 다른 일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도록 해라. 저는 이 한가하게라고 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다,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바쁘고 일하고 분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유유자적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다들 바쁜데 이 어떤 한 사람만 혼자서 한가롭게 휘파람 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전장에 투입되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전장에 나오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신부하고 신혼생활 즐기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안 입고 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애초에 이 사람을 한가롭게 놔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글 개역 성경이 한가롭다, 한가롭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박과 직무를 지지 않고 있는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국가는 이 사람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병역을 대신하는 다른 의무적인 일을 하도록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신랑이 된 그 당사자 역시 내 이웃과 친구들은 전쟁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이렇게 남아있구나 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부담을 벗어나는 대신에 자신이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정하고 자신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신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아내를 떠나 전장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라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1년 동안 그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 1년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즉 국가의 출산율을 확보하는 하나의 정책적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이 규정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전체주의적 의무 위에 개인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빚진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 빚쟁이들이 어떤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가족들이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놔둬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서 사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채무자를 바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애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로 그 채무자들, 그 가족들을 몰아가서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맷돌은 매일의 끼니를 위해서 밀가루를 맷돌로 빻아서 빵을 만들어 그들이 식사를 끼니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율법이 이 맷돌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맷돌의 전체를 가져가든 윗장만 가져가든 어차피 맷돌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물건을 담보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면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생존의 수단을 박탈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유괴에 관한 금지사항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괴범죄가 고대에도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유인 및 인신매매라는 이 범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가끔 소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었는가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안의 염전 노예에 관한 르포 보도가 있었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그 내용이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사실 이러한 유인과 인신매매 혹은 또 장기매매 그런 것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유인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사람을 판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발견된다면 그 유인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을 사물화하고 물건 취급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 사람도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쉽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것은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한 어떤 한 사람의 항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고대의 어떤 문화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고대 세계의 상식과 가치에 비교할 때 개인의 인권, 개인의 그 특수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그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에도 그러한 기준을 보인 것이 하나님의 법칙일진데 인권의식이 매우 발달한 오늘날 우리가 사람보다 우선하는 어떤 가치를 함부로 내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유명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 무엇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고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현대화되고 자동화되고 자본화되면서 사람의 소중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돈을 내세우고 권력을 내세울지라도 또 그 어떤 것을 내세울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기억하며 그 소중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하셨던 그 감탄의 말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을 보며 또 사람을 보며 참 아름답구나, 참 소중하구나,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